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오늘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8쪽에 있는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까지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받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2023년에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을 하고 예배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다르지 않게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정말 넘어야 될 많은 고비를 넘기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벗지 못하다가 올해 초에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어졌는데 이어서 곧바로 호흡기 질환이 또 전 세계를 덮는 바람에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마지막 주일 12월 31일 날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샬롬의 백성이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샬롬이 나오잖아요. 평화의 백성, 평강의 복을 받은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샬롬의 백성이지만 그들도 역시 참 편치 않은 세월을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는 변방의 나라들이 쉬지 않고 공격을 해왔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렵고 힘든 세월을 매일같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 블레셋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진 현장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 아닙니까? 지금도 이 전쟁이 계속되어 있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나 오늘이나 할 것 없이 공통된 점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항상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의 시작은 누가 시작을 하느냐면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팔레스타인이 공격을 함으로 말며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당연히 왕이 없으니까 왕을 대신해야 될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오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예언자들이 이제 백성들의 리더십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지도하고 리더하는 역할을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이제 감당을 했던 그러한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외부에 이제 공격이 오게 되어지면 나라에 왕이 없으니까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방책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어떤 인간 왕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인간 왕은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여서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어떤 대적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이라고 한 목적은 뭐냐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어서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그런 거예요. 모였어요.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회로 모인 거예요. 기도회로 모인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로 모였다 하는 소문을 듣고 말이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하러 온 사람이 창 들고 검 들고 기도하러 왔겠습니까? 그냥 눈물 닦을 수건만 들고 왔어요. 그죠? 그 엎드려서 하나님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는 순간에 대적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급하게 요청을 해요. 오늘 본문 8절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선지자 사무엘에 찾아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여, 예언자시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뭘 먼저 해야 돼요? 군사를 소집해야죠.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짜야죠.
군비를 가다듬고 그래서 전쟁터 나가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박이 터지락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승리할까 말까 한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전쟁터 나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선지자 사무엘은 어떡합니까? 무슨 얘기냐고, 지금 정신 차리자고, 우리가 지금 다 그 남성들 다 모이자고, 힘 있는 사람 다 모이자고,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을 다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가 전쟁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더 엉뚱한 일을 해요. 순전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요. 아니,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불사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전쟁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무엘 선지자의 번제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큰 우레를 발하여 주셔서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허둥지둥 흩어지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추격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버리고 간 전리품을 다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공짜로 얻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니까 그들이 허겁지겁 가지고 왔던 모든 총이니 칼이니 양식이니 할 것 없이 짐승까지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가서 뭐 해야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주워오기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의 칼과 창을 가지고 피를 손에 묻히면서 싸워서 전리품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지만,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손에 묻혀가면서 그 어린 양의 제사를,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피를 흘리며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당신의 손에 피를 묻혔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당신의 손에 칼을 잡았어요. 대적을 향한 칼이 아니라 죄물을 향한 칼이었죠.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요. 그리고 결국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놀라운 일을 체험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 비석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 돌을 가지고 기념비 돌비석을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세웠을까? 그때 어떤 분위기였을까? 아무도 모르게 자기 살짝 그냥 돌비석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삭였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에벤에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질러봅시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에벤에셀, 그랬을 거예요. 그럼 그들이 더 두 손을 들고 말이죠. 에벤에셀 하면서 함성을 질렀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지난 2023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과연 에벤에셀의 은혜가 없었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1년 365일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에벤에셀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신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돌의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않도록 오늘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간에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띄워주시고 불 기둥을 띄워주셔서 우리를 밤낮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때로 내가 병들어서 누워있었지만도 병든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욕해 주시는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때로 낙심하여 방황할 때에, 내가 시험에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내게 찾아와서 내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시궁창에서 건져내 주신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늘 평안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가정에 안전을 주시고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도우심의 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의 돌이 되어주셔서 오늘 2023년 마지막 12월 31일 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내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삶, 내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요. 모든 것이 은혜, 그리고 은혜, 또 은혜. 어떻게?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잖아요. 왜 반주 안 해주냐고. 반주하라 그랬잖아.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해가 뜨고 저녁에도 이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들,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사의 에벤에셀의 기념의 돌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복을 과거형으로만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 땅의 역사가 2023년 12월 32일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자도 에벤에셀의 돌을 취하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이것이 에벤에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2024년도에도 또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사무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도움의 돌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에벤에셀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으며 기념의 돌을 세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기념의 돌을 오늘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기념의 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군요. 내일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내년에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날마다 매년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벤에셀의 축복입니다. 언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언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이 선행될 때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에벤에셀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물을 각을 떠서 이제 피를 흘리고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까지 전쟁의 소식이 다급하게 들려오지만 사무엘은 절대 요동하지 않냐고 끝까지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했어요. 쉽지 않아요. 평상시에도 예배 드리는 것이 집중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적군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오는데 그 현장 속에서 각을 뜨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온전한 전제 포도주를 부어 드릴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쉬워요.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니까 예배 못 드립니다. 독감이 있으니까 예배 못 드립니다. 교회 집안에 잔치가 있으니까 예배 못 드립니다.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에벤에셀의 축복이 임한다. 10절에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고 흘러가도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악한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한 사람, 참된 예배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합시다.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간단하게 할 때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만은 단 1분 1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감았다 뜬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에벤에셀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약속입니다. 시편 51편 1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 어떤 제사를 기뻐하셔요?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신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고요. 내 생각은 집안에 있고 내 생각은 잔치에 있고 내 생각은 여행에 있고 내 생각은 연인들에게 있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릴 때에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어떻게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온전히 번제로 드렸어요. 그렇죠? 100살이 돼서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렸을 때 그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집어서 빼서 이삭을 내려치는 순간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언제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진짜 알았다. 나에게 예배드리는 자 너의 모습을 내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도움의 돌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상의 24장로들이 이 천국을 대표하는 모든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최종적인 삶은 예배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예배로 평가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잘 살았냐 못 살았느냐, 바르게 살았냐 그르게 살았느냐, 그 점수를 매기는 채점의 기준이 뭐냐면 얼마만큼 참된 예배를 드렸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2023년도 한 해 오늘 53번째 주일인데 날마다 주일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했던 것을 하는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네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도움의 돌을 세우도록 복으로 현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스바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기도 운동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목적이 기도였어요. 그리고 블레셋에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도 그들이 한 건 뭐예요? 기도였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까 9절 하반부에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문 열릴 것이니라. 예레미야 말씀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라. 시편 말씀하기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보러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무슨 약속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갑자기 또 벙어리가 됐나. 나 혼자만 막 지금 땀 뻘뻘 나면 열라고 있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출발이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저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말씀 사경의 도중에 회개의 기도가 터지며 시작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1907년도죠.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13일의 일정으로 부흥회가 시작됐어요. 13일 동안 부흥회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1월 14일부터 1월 17일까지 나흘 동안 부흥회를 이번에 내년도 하는데요. 그때는 13일 약 2주간 부흥회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새벽 기도를 하고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오후엔 노방전도를 하고 또 저녁에 집회 기도를 하고 말씀 사경회를 하고 그래서 13일 동안 계속된 거예요. 15일이면 끝나는데 끝나기 하루 전날 14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기도회가 열렸어요. 이기란 목사님의 인도하에 성도들이 통성기도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 기도가 언제까지 계속됐냐면 그 이튿날 새벽 2시까지 계속됩니다. 6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1907년도 일입니다, 여러분. 2000년대 일이 아니에요. 이날 길선주 장로님이 1906년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100의 거금을 횡령했던 죄를 600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나와서 통회하고 자백합니다. 내가 1년 전에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에게 재산을 좀 정리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의 거금을 내가 착복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옥 갈 사람이야.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먼저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사람들 중에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청일전쟁 당시에 내가 아이를 죽였습니다 하는 여성이 나타났고요, 불치병에 걸납하는 아내에게 날마다 술만 마시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남성이 나타났고요,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다고 남성이 고백하고요,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친 여성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에 참석한 한 사람이 죄를 회복하면서 울기 시작하니까 이어서 회중들이 하나 둘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주저앉아서 울며 마룻바닥을 두들면서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비명에 가까운 통곡이 이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1907년도 평양 대부흥성에 처음 일어난 시작이에요. 그 당시에 평양 부근에 방은덕이라고 하는 순포가 거주하고 있는 순포는 경찰관이에요. 사경회 기간 중에 장대현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온갖 죄를 자백한다는 말을 듣고요, 이 순경 경찰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니까 거기 간 범인들 쉽게 잡을 수 있겠다. 다 도둑질한 죄, 다 어떤 사람은 남의 물 훔치고 그다음에 빼앗고 안에 구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죄를 자백하니까 가서 가만히 암행어사처럼 가가지고 앉아있기만 하면 어떤 놈이 무슨 죄를 놈은 하지만 연은 못하겠네. 그래서 죄를 졌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찰칵찰칵 사진만 찍어가지고 죄목만 작성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잡아가면 자기 실적이 올라가잖아요. 경찰 이 정도 머리는 돼야 경찰이 되는 거지. 요즘 경찰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저녁에 설교 제목이 뭐냐면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물질을 도둑질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돈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을 잡을 수 있어요.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가 없다.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고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다. 다시요.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1907년도에 평양에서 부흥회 때 목사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도둑질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더 무섭다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보다 내 마음에 도사리는 죄가 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마음은 뭐라고요? 지옥이고 죄를 회개한 사람 마음은 뭐라고요? 천당이다. 이 말을 듣고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찔리고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갑자기 소리 지며 설교 도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목사님한테 선생님,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고 했던 방순포 죄인입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러면서 그냥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날로 방은덕이라는 사람은 순포지 경찰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평안북도 맹산군으로 내려가서 맹산교회를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직분 가지고 이런 역사 나타나는, 목사라고 싶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가 꼭 체험하고 싶은 일이죠. 교회 암흑기에 새로운 복음 시대로 활짝 열린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의 성령 충만한 역사의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 운동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기도가 먼저였어요. 여러분,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입니다. 설교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 어디서 시작됩니까? 간절히 부르짖을 때 도움의 돌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에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에벤에셀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구절만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마무리합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못하고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못합니다. 그러니 귀인들 의지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